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 여정에 저희들 예기치 않은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과 그리고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버지 먼저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신 대로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을 바라다 봅니다. 여기에 귀한 분들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과 통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그 축복이 또 넘치고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입고 세상을 이기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릴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영유하는 일을 축복하시며,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자비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고 받고 복된 시간이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이 15가에서 저희들이 주로 어떤 부분을 했냐면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과의 관계,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천국까지 하고 왜 이따 두어두셨나, 그 이유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로마숫자 1번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속 소리 내셔서 함께 읽으시고 저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세상의 원리에는 이렇다면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끌고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로부터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산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세상에 그를 반대한 세상에서 그들이 또한 내 삶에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호를 하고 박수치며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럴 때 반대를 한다. 이게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여기에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반대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도 반대를 받았기에 당신에게도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도 반대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고 그를 따라가는 나에게도 반대가 있다.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다락방 교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층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교훈을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에 우선 18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은 세상에 미워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아시오. 뭐라는가?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또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무려 여기 그 절절에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죠. 코스모스 원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world, world, 그냥 세상이라 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carnal. carnal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것을요, 또는 그 flesh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요 세상적이다 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는 NIV 같은 데는 육신적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것이다. worldly, worldly, 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orldly죠. worldly. worldly. 한자가 들어갔나 안 나나 이게 스펠링 왔다 가네. 그래서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이 무언가? 그 세상이 무언가?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됨이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벗되는 걸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조직 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없는 사회 내지 문화 체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시 여기에 하나 붙인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조직체, 이것을 세상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 걸, 인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 반복해서 요하는 그 세상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많은 그 무리들로부터도,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서도 여기에 미움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다루는 그 모습이 그들을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삶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빛으로 왔으니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안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알아야 될 한 여기에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우선 요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강조하시려면 진실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진실로를 반복해서 두 번을 쓰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뭔가요? 어떤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뭐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여러분 여기 보시지 않아요? 제자들하고 누가 큰 분이에요? 누가 여기에 그 상전이에요? 예수님이 상전이죠. 마스터예요. 여기는 종이에요.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때 기쁨을 상실하고 행복을 잃어버리냐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상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할 때, 그건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행복한 삶.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다시 말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예요? 복이 있다. 행복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 행복해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겠는가, 이게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그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하셨는데, 그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했구나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것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따라가면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20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금방 13절에 말씀하신 주님이 15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요, 종이 누구보다요?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이겁니다. 가끔 하나님, 제가 교만해져서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할 때 슬퍼하고 그저 애통해하고 낙심하는데 바로 그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나보다 크신 나의 주님이 받으신 그 어떤 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에게 Thou sha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중심이 달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런데 이중 더블 스탠다드가 있죠. 교회는 가면서 여러 가지 의식과 형식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삶의 원리는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더블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비극이라 위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해요?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거에 여기에 함께 오는 거예요. 예? 뭐예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 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니라. 그게 뭐라고 하냐면 Christ's name sake,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뭐예요? 핍박을 받는 일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하는 그 말도 지키는 이런 축복도 여기에 두 가지 양면이 다 있겠는데 이게 다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Christ's name sake,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삶이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적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바울이었어요. 예, 그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은 행복하고 복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저들이 합니까?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다 하는 건 뭐예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모르는 흑암의 권세, 그게 통치를 받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흑암의 권세, 흑암이 여기에 통치하는 거죠. 권세니까요. 여기에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잖아요. 왕국이거든요. 킹덤이거든요. 그럼 왕국은 누가 왕인가? 만왕의 왕,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여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트랜스퍼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다. 자, 그러면은 다시요, 여기에 가서 왜 핍박을 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그 근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identify 하는 거예요. identification 하면은 신분증이라는 말이죠. 내 신분이 뭔가. 정체성을 할 때 identity라고 하죠.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누구하고 동일시하느냐, 누구하고 저기 하느냐.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 크리스천리티. 그건 뭔가?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움을 받게 되고 그를 핍박하고 반대해서 반대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의 그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빛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 B번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B번요. B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는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살 때만 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따라 살면 그들은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구별된다. 그래서 성도는 갈라놓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물이라고 그랬죠. 구별됐다. 우리는 이 구별됐다. 이게 sanctify, 거룩해졌다. 갈라놓았다. divide 했다. 이게 separate, 성별이죠. 성별. 네.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 가서 이렇게 어떤 간판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What you believe makes a difference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원리에서 구별이 있어요. 흔연히 나타나요. 그분이 죄로 여기에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이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구별이 있다. 그래서 성도다. 성별, 거룩할 성자, 이 별자는 같았죠. 예, 성별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요?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다르니까 싫고 어떻게든지 그 흠을 찾아서 공격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영합하면은 세상에 반대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반대할 일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여기에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godliness, 하나님 닮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걸 경건이죠. godliness. 그런 사람 핍박을 받는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에 보낸 최후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핍박을 받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돼서,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더 큽니까? 위대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행하면, 살면 그가 복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권위지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나의 권위가 무언가? 내 이성인가? 그저 내가 살아온 인생 체험인가? 아니면 무슨 전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성경인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적 가치관이 안 되면은요, 성경적 생각을 안 하니까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나오고 성경적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르니까 세상은 자기하고 다른 예, 원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만, 찬양만 받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찾으셨으면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말이죠. 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때에,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았던 때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 말이죠. 그때 삶의 원리가 뭐였어요? 거기서 찾아보세요. 9절에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 풍습을,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게 이제 세상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세상에 뭐예요? 그 원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서 전부 나입니다.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는 여기에 유명세를 날리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데 주님으로 오게 되면 이게 변화가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바뀌는 게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육체의 정욕,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에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안목의 정욕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기 소유권자의 인생관에서 청지기 인생관으로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에서 뭘로 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different. make it different.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을 말하는 게 체제,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분점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통치하는 그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인용만 할게요. 저 앞부분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요. 꽃같은 코스모스예요. 이 세대잖아요. 세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세상에서. 왜? 다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까 경건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자 삶이 어떤 것인가? 예,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게 경건이에요. godliness.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자 2번으로 왔습니다. 로마서자 2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반대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반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런 반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나타나게 되겠는가? A 보면은 거기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근본적인 반대는 당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 아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원리 가운데 세상에 속한 그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일컬어 말하기를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 아는 사람들. 여기서 이로부터 여기에 반대, 근본적인 반대는 사실 제일 먼저 당하는 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원수가 자기 집안. 여러분 깜짝 놀랄 말이잖아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여기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될 때 여기에 그렇지 않는 가까운 가족에 속한 이들에게서도 반대를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주님 앞에 지금은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우리 가족에서 제 첫 번째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에서 첫 번째 그랬어요. 반대했어요. 목사 된다고 할 때는 제가 좀 이상해졌다고까지 했어요. 가족 회의까지는 그 소집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나중에요. 제가 목사 되는 거 제일 반대하신 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내 와서 주님 아시고 난 다음에 내게 제일 감격스러운 저녁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밑에 층에 브로크 건물이 있었을 때입니다. 오시더니 우생아 내 아버지 설교는 그렇게 한다. 너 목사 되기 잘했다 그러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저에겐 최고의 그 격려였어요. 이렇다면은 말할 수 없는 격려. 그러나 그렇게 반대했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해 이렇다면은 이 사랑을 주고 나눠둔 이런 데서 주님의 원리대로 하려고 할 때 거부가 일어나요. 같은 원리 속에 와서 지배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육체 소욕의 지배를 받는 과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일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찰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변화되니까 세상과의 구별점 때문에 여기에 사람의 그 원수, 그 사람의 원수 되는 게 주님 앞에 오지 않은 집안 식구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건요, 이럴 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을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은 둘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성교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예. 그리고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건국의 초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물론주의자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들이 리더가 돼서 인도하는 거하고 차이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사관도 그래서 뭐 문제가 지금 있어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보는 시각도 성서적 사관으로 봐야 돼요. 성서적 사관으로 봐요. 역사는 관이 있어요. 꼭 관이 있는 거죠. 볼관 짜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 뭘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원리가 뭔가? 교회사를 볼 때 그래서 반드시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성서 역사관으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왕 기독교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이 어디 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실돼야 되고 겸비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은데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받지 못했다. 그 외에는 다른 데서 여기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주님 마음대로 말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 삶이라면은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주님 이름으로 하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면 주님이고 유익이 안 되면 주님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방 손님 같아서 유익할 때 부르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된다. 거기에 보시죠. B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다른 두 혈통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되거나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일과에서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럴 때 영적인 두 가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의 가족,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born above,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육신의 정하고 타락된 성품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가족으로 여기에 태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나요. 이건요, 거듭난다는 우리말의 뉘앙스 때문에 어떤 분이 기도하면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걸 혼돈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건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나는 걸 말해요. 하나는 부모에서 태어났던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적 원리로 지배를 받으면은 부부간에도 여기에 하나 되는 그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간의 어저스트먼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닳고 습관이 닳고 그리고 공부한 것도 닳고 경험한 것도 다르다가 이제 둘이 같이 사는데 여기에 충돌이 오거든요. 어떤 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충돌이 와요. 그런데 그때 승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에 순종할 때 하나 온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주례할 때 늘 한 얘기 말씀드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살았더니 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이 남편을 존중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묘하게 말해서 그 권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가장의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매력을 잃어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 다 동등하죠. 그러나 잘 보세요.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는 건 왜 그래? 그럼 다 남자만 만들고 다 여자만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원리가 프린시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결혼은 두 사람의 생활의 연합이라 제가 늘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생활의 연합이라. 그 다음에 몸의 연합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어요? 내가 최고로 최종적인 최후의 권위로 가치로 내가 인정하고 통치받을 수 있는 그게 뭔가? 그게 권위거든요. 뭐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원하는가? 이 때문에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저스트먼트 이것도 저것도 하나씩 마치 조각가가 이제 멋진 작품을 하기 위해서 말이 있잖아요. 멋진 말을 조각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조각했느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것은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함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여드릴게요. 부부간의 사랑은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다시요. 부부간의 사랑은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헌신해야 돼요. 서로 헌신해야 돼요. 서로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 결혼할 때 한 번 했으면은 영원히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익스프레스 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표현돼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프레스 해야죠. 예? 여러분 남편이 출근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익스프레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진 하루를 살려고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남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반대 이야기 할 거예요. 저는 이야기. 그렇지만 여기 자매님들이잖아요. 자매님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십시오.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지난 주일에요. 두 모친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93세 이은복 모친, 한 분은 90세 윤울서 모친이에요. 근데 두 분 다 50대 주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그랬으니까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팡이 짚고 어려운 가대 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보고 싶어서 온대요. 그러면서는 말해요. 목사님도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잖아요. 막 저기 하면은 연세 드는 분은 막 그래서 오는 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고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오시는 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늙은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예.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이제 좀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는데. 제가 그 미국에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고 그분 아드님이 나하고 동갑인 그 하이스트리트의 닥터 데이비 캐빈 박사라고 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랬어요. 데니얼, 이제 영어로 이제 제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데니얼. Make trips while you can enjoy. 그러더라고요. 즐길 수 있을 때 여행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여행하고 싶어도 불편해서. 그래서 여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때 70한 중반쯤 됐겠나. 그럴 때 아들 같은 나에게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오는데 그분이 저에게요 8일 동안 강단을 주셨어요. 내가 37살 때 2,5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에 8일간 강사 집회를 하도록 주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처럼 Make trips while you can enjoy. 즐겨서 보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회를 사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서로 성숙하게 사랑이 무르익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그 랭캐스터 교회 스텝 저기 가는 데서 그랬어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야기했지. 내가 지금 몇 년 몇 살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어요. I'm not growing old. 그냥 제가 한번 써볼까요? I'm not growing old.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 But growing up. 위로 자라갑니다. 그랬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위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쩔 수 없어요.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Renew daily.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I'm not, 내가 내 나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growing up. 성숙해가 위로 자라가는 주님과 닮아 살가게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기회를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자매님인데 그 기회를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세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권리, 저기 권리에서 우리는 평등인데 서로 권리 주장해 보세요. 평등하다고 해서 권리 주장만 해보면은 파탄이 오죠. 그런 평등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서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역할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공부해 오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신 여러분 뵈면은 나는